샬롬! 수만부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고난주간 셋째 날 3월 30일 화요일입니다. 어제 하루 다들 어떻게 보내셨나요? 긴 시간은 아니지만 우리가 매일매일 함께 말씀을 읽고 공부하고 여러가지 활동을 할 때 하나님이 더 많이 생각나고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심이 더 깊이 느껴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도 고난주간 셋째 날 7페이지를 통해서 함께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사랑을 한 번 더 느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먼저 제목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말씀을 가르치시는 예수님, 원통 암호상자의 비밀을 풀어라. 비밀 하니까 뭔가 긴장이 되는데요. 우리가 비밀을 잘 풀 수 있을까? 내가 이 어려워 보이는 원통 암호 상자를 만들 수 있을까? 우리 겁을 먹은 학생들이 있다면 걱정은 저기 놔두시고 우리 함께 하나씩 차근차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우리가 먼저 설명을 한번 읽어볼까요? 아래에 제시된 7개의 수수께끼를 해결하면 원통 암호 상자의 암호를 풀 수 있어요. 먼저 왼쪽에 있는 설명을 보고 원통 암호 상자를 만드세요. 상자를 다 만들었다면 이제 성경책을 펼쳐 누가복음 20장과 21장을 찾으세요. 자, 이제 모든 준비를 마쳤어요. 그럼 이제부터 예수님의 행적과 말씀을 살펴보면서 수수께끼를 해결해 볼까요? 라고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먼저 밑에 나와 있는 수수께끼들을 풀기 전에 우리 왼쪽에 있는 것처럼 원통 암호 상자를 함께 만들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한 장을 넘겨보면 우리 다음 페이지에 원통 암호 상자를 만들 수 있는 페이지가 껴있어요. 이 페이지를 먼저 한번 뜯어볼까요? 당겨야 되는데 이렇게 세게 당기면 저처럼 안 되고 살짝 당겨볼게요. 좋습니다. 여기 잘리면 안 돼요, 여러분. 저처럼 세게 또 이렇게 잘리니까 살살 뜯어주세요. 우리 먼저 이 원통 암호 상자를 만들어 볼 건데요. 우리 위에 있는 큰 덩어리, 또 밑에 있는 우리 작은 덩어리를 우리 한번 가위를 들고 함께 잘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가위 그리고 우리 테이프, 스카치 테이프가 필요해요. 일단 준비해 주시고 우리 먼저 상자부터 잘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점선을 따라서 잘라주면 돼요. 일단 크게 우리 바깥 선들을 따라서 잘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 큰 덩어리 잘랐다면 우리 두 번째 아래 부분에 있는 걸 잘라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바깥 선들을 따라서 크게 자른 다음에 그 다음에 세로로 한 줄씩 잘라주도록 할게요. 자, 우리 바깥쪽 선을 따라서 잘랐다면 우리 가운데에 우리 세로로 점선들이 보이죠? 이 세로 점선 따라서 세로로 잘라주는 거예요. 이게 가로로 자르는 게 아니라 세로로. 다 잘랐다면은 이제 이거를 원통으로 이렇게 돌돌 말아줘야 해요. 이렇게 돌돌 말아줘서 이 위쪽에 이렇게 테이프를 이렇게 붙여보도록 하겠습니다. 테이프를 꺼내 주시고 원통을 만 상태에서 위에를 테이프로 붙여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테이프를 붙였다면은 이렇게 원형으로 잘 만들었죠? 자, 우리 이제 여기다가 요것들을 하나씩 껴줄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요것도 똑같이 처음과 끝을 붙여서 테이프를 붙여줘서 이렇게 원형으로 만들어야겠지요? 이렇게 하나씩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테이프를 똑같이 떼서
테이프를 붙여주면 조금 이렇게 고정이 되죠? 이렇게 원형으로 하나씩 만들어 볼게요. 이렇게 원통과 7개의 작은 고리들을 다 만들었죠? 자, 그럼 여기서부터 잘 따라오셔야 돼요. 이 원통을 보면은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 숫자가 있고, 여기 작은 고리들도 보면은 숫자들이 하나씩 있어요. 7번, 5번 이런 식으로 돼 있죠? 여기 숫자랑 원통에 있는 숫자랑 맞춰서 이렇게 탁 순서대로 껴줘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럼 한번 시범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 1번 자리에 1번, 여기 1번 고리를 끼기 위해서 먼저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반대쪽으로 껴주면 편하겠네요. 1번이랑 가까운 쪽으로 짠, 1번을 껴줬어요. 자, 우리 2번 자리에 2번 고리를 찾아서 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성격이 되게 급한 편인데 처음 식구들도 잘 참고 인내하면서 우리 한번 해볼게요. 자, 2번 자리에도 꼈습니다. 자, 나머지 3, 4, 5, 6, 7도 한번 껴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1번부터 7번까지 힘들었어요. 자, 잘 꼈습니다. 우리 여러분도 천천히 시간을 갖고 한번 잘 천천히 해보세요. 잠깐 영상을 멈췄다가 다 낀 다음에 다시 재생을 눌러주면 좋을 것 같아요. 다 꼈다면 이제 고리들이 빠지지 않도록 여기 바깥쪽에 있는 튀어나온 부분들 이렇게 살짝 접어줄게요. 자, 이렇게 살짝 접어줬다면 원통 안무 상자 만들기 완성. 자, 요거는 잠깐 치워놓고 다시 책으로 돌아와서 우리 1번부터 2번, 3번 수수께끼를 한번 하나씩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난주간 셋째 날인 화요일,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 베다니 등 여러 곳을 다니시며 유대 지도자들과 여러 가지 주제로 논쟁을 벌이며 말씀을 가르치셨어요. 예수님을 별로 환영하지 않고 반가워하지 않았던 그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묻고 또 따지고 시비를 거는 그런 말씀들이 오늘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어떤 말씀들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을 혼내시고 가르치셨는지 한번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활동에는 우리 성경책과 펜이 필요해요. 우리 성경책을 꺼내 주시고 펜을 가져와 주시고 우리 수수께끼 하나씩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수수께끼, 예수님의 권위에 대한 논쟁, 예수님의 자격, 예수님의 힘, 이런 것들이에요. 그런 것들에 대한 논쟁, 함께 문제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대제사장과 율법학자 그리고 장로들과 함께 권위에 대한 논쟁을 하셨어요. 세례 요한의 권위에 대한 예수님의 질문에 이들은 그 권위가 사람에게서 왔다고 대답할 경우 백성들로부터 무엇을 맡게 될 것이라고 생각했을까요? 라는 문제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지도자들은 점점 인기가 많아지는 예수님을 견제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무슨 자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사람들을 치료해 주는지 묻고 따지며 시비를 걸었어요. 그런 사람들을 따끔히 혼내시며 예수님도, 그리고 예수님의 길을 준비했던 세례 요한도 하나님으로부터 왔음을, 하나님께서 보내셨음을 그 사람들에게 가르쳐 주셨죠. 그렇지만 그것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결국에는 나중에 무엇을 받게 될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경고하셨는데, 그 무엇이 무엇인지 우리 말씀을 읽고 한번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20장 6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할게요. 만일 사람으로부터라 하면 백성이 요한을 선지자로 인정하니 그들이 다 우리를 돌로 칠 것이라 하고. 자, 이 말씀에서 결국 그들이 다 우리를 뭘로 칠 것이라 했죠? 그렇죠. 정답은 돌을 들어 칠 것이라 했습니다. 우리 옆에 정답 칸에 우리 첫 번째 문제의 답 돌이라고 써볼까요? 자, 수수께끼 푸는 게 어렵지 않죠? 이게 문제를 읽고 말씀을 찾아서 그 말씀 속에서 정답을 찾아보는 겁니다. 자, 우리 두 번째 수수께끼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악한 농부의 비유.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교만한 율법학자들과 대제사장의 비극적인 최후, 마지막을 비유로 말씀하셨어요. 이 비유에 등장하는 농부들은 어떤 과일의 밭에서 일하는 사람들일까요? 자, 우리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지 않고 믿지 않는 교만한 사람들에게 결국 그들이 맞이하게 되는 최후의 모습에 대해서 비유 이야기로 말씀해 주셨어요. 이 이야기 속에 등장하는 농부들은 과연 어떤 과일을 키우는 밭에서 일하는 사람들이었을까? 그 말씀을 한번 찾아서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누가복음 20장 13절, 16절의 말씀입니다. 포도원 주인이 이르되 어찌할까? 내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혹 그는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농부들이 그를 보고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이는 상속자니 죽이고 그 유산을 우리의 것으로 만들자 하고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느니라. 그런즉 포도원 주인이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라 하시니. 자, 과연 이 비유에 등장하는 농부들은 어떤 과일의 밭에서 일하는 사람들이었을까요? 그렇죠. 포도원. 정답은 포도였습니다. 포도원 주인의 아들을 죽이고 그 아들의 재산을 빼앗는 이런 나쁜 농부들의 이야기를 우리 수험부 식구들도 아마 많이 들어서 알고 있을 겁니다. 자, 우리 정답을 한번 써볼까요? 정답 포도. 그렇죠. 우리 다음 세 번째 수수께끼, 세금을 바쳐야 할까?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이 약점을 잡기 위해 예수님께 로마 황제에게 바치는 세금에 대해서 질문했어요.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이들의 속임수를 간파했죠. 그리고 이것을 보여달라고 하신 후 그들에게 설명하셨어요. 여기서 이것은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는 로마 황제에게 바치는 세금, 돈 문제로 질문하는 사람들에게 세금을 내긴 내되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먼저 중요하게 여기는 신앙을 가져야 한다고 가르쳐 주셨어요. 그러면서 그들에게 이것을 보여달라고 하셨죠. 그게 무엇인지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0장 24절의 말씀입니다. 데나리온 하나를 내게 보이라. 데나리온, 아마 우리 수망부 식구들도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데나리온은 우리가 1,000원짜리, 5,000원짜리, 또 500원짜리 동전을 사용하듯이 당시에 사용되던 동전 모양의 화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동전 1개를 보여달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정답을 한번 써볼까요? 동전 1개. 동전 1개. 잘했어요. 자, 우리 다음 네 번째 수수께끼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 번째 수수께끼. 가난한 과부의 헌금.
어떤 가난한 과부가 헌금궤에 헌금을 넣는 모습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그녀를 칭찬하셨어요. 왜냐하면 그녀가 드린 헌금은 적은 액수였지만 자신이 가진 전부였기 때문이었어요. 그녀가 과연 얼마의 헌금을 드렸을까요? 우리가 누가복음 21장 2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어떤 가난한 과부가 2렙돈 넣는 것을 보시고, 얼마를 넣었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2렙돈. 이 여인이 낸 헌금은 요즘으로 치면 1,000원도 안 되는 아주 작은 액수였어요. 그렇지만 그 작은 액수가 그 여인이 가지고 있는 전 재산, 주머니에 들어있는 전부였죠. 예수님께서는 액수가 아닌 자신의 전부를 드린 여인을 칭찬했던 것입니다.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도 예수님께서 기뻐하신 것이죠. 자신의 것을 아까워하지 않고 전부 내놓았던 이 여인의 믿음, 이 여인의 사랑을 우리도 본받아야겠죠? 우리가 정답을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2렙돈, 2렙돈. 동전 2개. 자, 써보겠습니다. 자, 우리 5번째 수수께끼, 예수님의 예언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몇몇 사람이 이것의 아름다움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는 이것이 완전히 무너질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것의 겉모습은 아름다웠지만 사람들의 죄로 인해 하나님의 기쁨이 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이것은 무엇일까요? 어제 했던 활동과도 관련이 있는 이것은 무엇일까요? 사람들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지 못했던,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았던 이것이 무엇인지 우리 말씀을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누가복음 21장 5절, 6절의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성전을 가리켜 그 아름다운 돌과 헌물로 꾸민 것을 말하며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보는 이것들이 날이 이르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이것의 아름다움, 사람들은 이것의 아름다움을 자랑하고 기뻐했지만 예수님께서는 그것이 틀렸다, 잘못되었다 라고 이야기하셨어요. 여기서 이것은 그렇죠, 오늘날의 교회인 성전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정성껏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기도를 해야 하는 성전이 그렇게 사용되지 않고 자신의 돈을 버는 수단으로 여기는 사람들로 가득했던, 하나님께 정성껏 예배드리고 기도드리지 않았던 사람들로 가득했던 그 성전을 보며 꾸짖으시고 그 성전이 하루아침에 와르르 무너질 것이라고 말씀하셨죠. 우리 정답을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전. 자, 잘했습니다. 우리 6번째 수수께끼, 예수님의 오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늘과 땅의 심판에 관한 징조들이 나타나고 모든 사람들이 고통을 받게 될 것이라고 하셨어요. 그때 인자 예수님이 큰 권능과 영광으로 이것을 타고 오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는 무엇을 타고 오실까요? 버스, 택시, 자전거? 과연 어떤 것을 타고 오시는지 우리가 누가복음 21장 7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예수님께서 무엇을 타고 오신다고 하셨죠? 그렇죠, 구름. 우리는 탈 수 없는 구름을 타고 예수님께서는 오신다고 하셨습니다. 자, 마지막 7번째 수수께끼, 곧 다가올 하나님 나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가리키시며 예루살렘의 멸망과 하나님 나라의 도래를 비유로 말씀하셨어요. 이것은 무엇일까요? 우리 누가복음 21장 29절 31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에 비유로 이르시되 무화과 나무와 모든 나무를 보라. 싹이 나면 너희가 보고 여름이 가까운 줄을 자연히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 우리가 봄이라는 것을, 봄이 왔음을 어떻게 아나요? 길가에 피어나는 꽃들을 보면서 겨울이 끝나고 드디어 봄이 왔구나 하는 것을 알죠. 예수님께서는 나무들의 잎이 돋아나고 열매를 맺게 되는 것처럼 그 때가 되면 천국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나무를 가리키시며 설명하시고 경고하신 것이죠. 우리가 한번 정답을 써볼까요? 나무. 자, 이렇게 7가지 수수께끼를 한번 풀어보았습니다. 이제 우리가 아까 만들어 놓은 원통 암호 상자와 풀었던 7가지 수수께끼 정답을 가지고 최종 문제, 암호를 해독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힌트를 한번 읽어볼까요? 각 고리에서 수수께끼의 정답과 관련된 그림을 찾아 원통 양쪽 끝에 있는 화살표와 같은 줄에 오도록 돌린다. 그리고 암호 상자를 빙 돌려본다. 그러면 암호 해독할 수 있는 열쇠가 있는 것 같아요. 자, 우리가 수수께끼를 풀어 찾은 정답과 관련된 그림들을 양쪽 끝에 있는 화살표, 여기 화살표 보이죠? 여기 화살표, 양쪽 끝에 있는 화살표에 여기 라인에 맞게 각 그림들을 이렇게 돌려서 맞추면 된다는 것 같아요. 우리가 한번 순서대로 그림을 한번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번 문제의 정답이 무엇이었죠? 넘어가서, 자, 1번 문제의 정답은 돌이었죠? 우리 1번 고리 중에서 우리 돌의 그림을 찾아서 화살표에 맞춰서 한번 위치를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돌이 있네요. 우리 돌을 여기 화살표 라인에 위치시킬 수 있도록 이 고리를 돌려보겠습니다. 조금 뻑뻑한데요. 우리 돌을 돌려서 우리 돌이 여기 화살표 위치에 위치할 수 있도록 맞춰주었죠? 자, 잘했어요. 자, 우리 두 번째 우리 고리에서 정답이 포도였죠? 우리 포도 그림을 찾아서 우리 돌 옆에 위치할 수 있도록 한번 돌려줍시다. 자, 여기 포도가 있네요. 포도를 돌려서, 자, 우리 돌 옆에 이게 포도를 놨습니다. 자, 우리 세 번째 문제의 정답이 뭐였죠? 동전 1개였죠? 자, 우리 세 번째 고리 중에서 동전 1개, 여기 있네요. 바로 위에 있네요. 우리 동전 1개를 돌려서 포도 옆에 위치시켰습니다. 자, 그럼 우리 네 번째 문제의 정답이 뭐였죠? 자, 두 랩돈, 동전 2개였죠? 우리 동전 2개가 여기 있네요. 동전 2개를 돌려서 아까 3번 정답 옆에 놓겠습니다. 그럼 우리가 5번째, 우리 성전이었죠? 우리 5번째 고리에서 성전을 찾아서 정답 라인에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있네요. 성전 보이죠? 이 성전을 여기 동전 2개 옆에 위치시킬 수 있도록 돌려보겠습니다. 자, 정답이 점점 맞춰지고 있어요. 자, 6번째 정답은 구름이었죠? 우리 6번째 고리에서 구름을 찾아서, 자, 여기 있다. 구름을 찾아서 정답 선의 라인에 맞췄습니다. 정답 줄에 잘 맞추고 있죠? 자, 우리 마지막 문제 정답은 나무. 우리 마지막 나무 여기 있네요. 여기 나무예요. 이 나무를 우리 정답 선에 맞추겠습니다. 돌리고. 자, 이 같은 줄에 정답들이 쫘라라 위치해 있죠? 돌, 포도, 동전 1, 동전 2개, 성전, 구름, 나무. 자, 이렇게 맞췄어요. 자, 볼까요?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각 고리에서 수수께끼의 정답과 관련된 그림을 찾아서 원통 양쪽 끝에 있는 화살표와 같은 줄에 오도록 돌린다. 우리가 이미 이렇게 돌렸죠? 그리고 나서 암호 상자를 빙 돌려본다. 돌리면 이 원통 암호 상자에 대한 해독, 답이 있는 것 같아요. 한번 돌려볼까요? 어떤 답이 있는지 한번 돌려보겠습니다. 짜라란! 여기서 우리가 읽을 수 있는 한글이 있네요.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할까요? 예수님. 잘했습니다. 우리 소나무 식구들도 모두 이렇게 예수님 글자가 나왔죠? 이 원통 암호 상자의 해독 결과는 바로 예수님이었습니다. 옆에 나의 암호 해독 결과에 우리 예수님 한번 써볼까요? 우리가 함께 풀었던 모든 수수께끼, 암호 상자가 가리키는 정답은 우리가 천국에 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신, 또 이 땅에서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응원하시고 바라고 계시는 우리 예수님이었습니다.
자, 7개의 수수께끼를 풀고 원통 암호 상자도 만들고 생각보다 쉽지 않았고 어려웠어요. 하지만 우리 스마부 식구들 모두 잘 하셨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도 믿습니다. 우리가 마지막으로 함께 기도하고 고난주간 셋째 날 특별 활동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의 말씀은 진리임을 믿어요.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모두 너무 잘하셨습니다. 그럼 우리 내일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안녕.